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숱이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절에서 6절 김은경 집사님. 연한 가지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에서 9절 최복음 전도사.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13절에서 15절 김경 집사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16절에서 17절 최복음 전도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에서 22절 김웅임 집사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에서 24절 최복음 전도사.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무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7장, 18장, 19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하는 말씀에 연거푸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서
17장 1절을 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합니다. 그래서 연거푸 나옵니다.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이 전부 다 비유들입니다. 비유. 그래서 뭐 이런 비유들이 이외에 더 어떻게 더 말했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비유 가운데 특별한 세 비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비유가 제법 많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근데 오늘 17장에서 읽을 비유는요. 독특한 비유예요.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요? 근데 근데 그 포도나무는 이 독수리 말고 다른 독수리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 독수리 쪽으로 가지와 뿌리를 향하고 있더래요. 이 비유를 말했을 때 맨 처음 저 같아도 이게 뭔 말이 되냐 하겠죠. 근데 설명을 해줘요. 거기 11절 보실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이렇게 한 까닭은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나와요. 먼저 등장했던 독수리는 이 비유 설명에 근거한다면 어디였냐 그러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나라. 그 나라가 먼저 등장한 독수리인데 심겨진 포도나무란 건 뭐냐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일부가 남은 남유다인 거죠.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이 자기만 바라보도록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실까요?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만 바라보도록 나라를 만들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 앞에 괘씸하게도 어디를 향해서 자꾸 도움을 청하더라. 이집트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두 마리는 이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독수리 두 마리는 첫째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란 제국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나일강의 음, 이집트라는 나라들인 거죠. 그 나라 사이에 끼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있잖아요. 가장 크게 그 두 나라가 다 독수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 다 조금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사실 좀 더 강력한 힘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에요. 중국하고는요, 군사동맹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근데 미국하고요,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미국이 무슨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해요.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이 보내준다는 그런 약속을 한 나라 사이예요. 군사동맹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인 거거든요. 미국은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국과는 그냥 서로 뭐예요? 무역하고 바로 옆 나라니까 그렇게 지내는 사이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더 미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미국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건 당연히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17장에서 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여호야킨 왕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고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나라한테 잘해 했단 말이죠. 그때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면 11년 다스렸는데 그가 바벨론에게 이제 적어도 신경 쓰고 자리하죠. 근데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뭘 꿈꾸느냐?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자꾸 도움을 청해요? 이집트에. 이것이 결국은요, 결국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 밑에서 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합니다. 계속요.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만약에 우리가요, 북한하고 전쟁이 났다 해봐요. 어?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쟁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도와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일본일까요? 미국일까요? 전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게 군사동맹이에요. 그게 군사동맹인 거예요. 만약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봐요. 대만이라든지 이쪽 때문에 전쟁 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끼어들어야 돼요? 구경해야 돼요? 아니, 끼어들어야 돼요. 왜요? 군사동맹 맺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돼요? 미국이에요. 이게 군사동맹의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와 바벨론도 그런 군사동맹 이상의 어떻게 보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그 말을 안 듣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행사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남유다도 평소 습관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끝장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19절부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배반하고 그런 것이 핑계거리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하지만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랍니다. 자, 여기 어디하고 비유가 연결되냐 그러면 17장 첫머리입니다. 첫머리에 바벨론이 여기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나라를 쓸어버리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나라, 바벨론이 심은 포도나무가 된 게 남유다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런 바벨론이 심은 포도나무는 다 뽑혀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부를 남겨서 그를 심을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 혹시 아실까요? 우리 성경에 백향목 말은 많이 참 듣죠. 혹시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침엽수인데요. 히말라야 세다라고 하는 침엽수예요. 아마 여기도 있어요. 노르토에도. 노르토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무가 백향목인지 몰라요. 쭉 뻗어요.
쭉 뻗고 잎이 좀 날카로워요. 저 뭐예요? 저기 소나무보다 훨씬 잎이 짧아요. 짧으면서 잎이 알고요.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쫙쫙 뻗었고 가운데 기둥이 쭉 올라가는 원줄기가 쭉 올라가는 그런 침엽수거든요. 근데 그 침엽수 가운데서 저 위를 꺾어 가지고 그걸 밑에다 심으면 보통 그게 나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밑에 뿌리 내릴까요? 전 침엽수가 그렇게 된다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로 서로 잡혀갔다가 나라를 다시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심으셔서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높은 산이 무슨 산 어디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 있거든요. 여기보다 높은 산은 어디밖에 없냐 그러면 헤브론밖에 없어요. 헤브론은 해발 1200m예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뚝 솟은 높은 산이 맞아요. 그 산에 그 산에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해서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모습이 이루실 거래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맨 끝으로 좀 밑줄 긋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맨 끝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사람들의 도모가 있습니다. 큰 나라도 나름 자기 세력을 넓히고 전부 다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가지고 각가지 정책을 펼치고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도모는 사람의 도모에 불과하고 일부가 망쳐질 것이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남유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시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일부러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말하고 이루시는 분으로 저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 모릅니다. 찾는 이도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라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해내야 할 일들이 있나요? 어, 그 모든 것들 속에 주께서 도우시는 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번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스며 나오는 이번 한 주간 그로 말미암아 무더위를 이겨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 생존의 길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붙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괘씸하게 여겨져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를 정말 도와줄 걸로 속에 있는 모든 그냥 그것도 다 내줄 것처럼 했던 이집트는 그 전쟁에 모른 척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눈길도 한 번도 주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남유다 사람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간의 다툼, 나라들 간의 다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연한 가지의 가장 연한 가지 일부를 남은 가지 한 가지를 꺾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또한 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연한 가지를 주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심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나무로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나무로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고 나무답게 푸른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